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과 승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장으로 우리가 부활장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같이 타락한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부패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생겨나면서 그들도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 믿었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은 좋은 곳에 가서 산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됐는데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본문에도 12절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부활에 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생겼고 그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만을 엮어서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시작할 때 복음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혜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식, 그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증거하신 말씀들이 복음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16절에 복음에 관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다.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두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걸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게 생명을 얻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핵심이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거 믿어야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왜? 복음이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은 선악과 빼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 중에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고,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에 탐스러운 그런 아주 실과나무가 있어서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도 두었는데 그거 먹었지요. 그것이 죄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고생해야 한다. 수고해야 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애나는 고통을 얻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죄로 인하여 온 이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얻도록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져서 철저히 깨닫고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 하나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기를 이후에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그 피를 흘리게 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인간에게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이사야 53장에서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전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후에는 사람에게 담당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5절과 6절에 그걸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담당시키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금 더 진전하게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부분에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조금 더 진전하는 거죠. 사람에게 담당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분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시고 또 더 진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예수, 다시 말하면 택한 자를 대신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서 처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는 점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대로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걸 믿을 때에 구원 얻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죽으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인 것을 다 믿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째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것도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걸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다각도로 오래전부터 예언하십니다. 시편 16편 10절은 무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26장엔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예언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오래전부터 1000년에 700년 전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부활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조금씩 더 확실하게 친히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부터 증거하십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에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20장에 더 자세하게 이번엔 잡히시는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직직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세상 새 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지금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아는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셔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2023년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느냐?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23%만이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누가? 한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세계 평균이 30%였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23%로 집계가 돼서 저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이걸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5절부터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 믿어야 한다, 믿어라, 그 증거로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5절로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12번이나 최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본문에는 그 중에 게바에게 나타나고 12 제자에게 나타나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는데, 이외에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10사도에게 한 번, 11사도에게 2번, 7사도에게 한 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창에 찔린 당신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500여 명이 넘는 다수가 그걸 목격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55년경인데 그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AD 55년, 아니 AD 1년 정도 됐을 때는 벌써 인쇄술이 발달해서 다 문서가 만들어진 시대고, 그때에는 이전과 같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록물이 존재할 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이 이성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증거로 9절과 11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믿으라고 지금 설명하십니다.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세 분류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관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불어 30년 동안 피부를 같이 하며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알게 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동생 야고보는 생각하기를, 우리 형이 무엇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형님과 같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였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 식구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 육신의 형제로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때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임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야고보를 들어서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이야기합니다. 8절로 11절.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투옥되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가 지금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데 앞장섰던 내가 변화된 삶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했음을 그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지금 증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도 참으로 충성된 종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꿈꾸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들리니까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비단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이고, 그들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자리에 그들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보이고 확신케 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헬라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시몬은 애굽에서 활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삶을 하고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진짜이고 그것을 목격하지 않고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부활을 확신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령의 능력의 성령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그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존재하며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고, 그 부활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응답함으로 모두가 다 수용하고 믿고 확신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이 나의 삶에, 내 삶에서 적용돼서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주고, 그 예수 그분 한 분이 나를 대신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은 그 죄로 인하여 죄값으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돼서 바로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롭게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여져서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아주 복된 소식임을 깨닫고 우리는 확신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제나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가 죽으신 거고 나도 함께 죽은 거고, 아니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내가 그때 죽은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이 살아나심은 내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것이다. 로마서 6장 2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4절, 6절 그 이후에 쭉 설명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는 20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시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 복락을 증거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부터 설명드린 것은 인간이 왜 죽음이 왔느냐, 고난이 왔느냐, 죄로 인해서 왔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이 된 거로,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던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생 복락은 곧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맨 나중에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그 앞절에 설명하기를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후에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 중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육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 그걸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라 그렇게 성경은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부분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본문 23장 23절과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심판을 앞둔 그때에 악인도 부활해서 육체까지 이제 영벌에 처해질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권세에 대한 의인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이 존재하고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잘된 것처럼 보이고 악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입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아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가 악한 마귀의 꼬임에 꼬여서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들도 빌라도에게 갖다 넘겨서 심판해달라, 재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빌라도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들과 한 몸이 돼서 추종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고난받는 일에 동참합니다. 악인이죠. 악한 마귀에 이끌려서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에 의해서 욕심껏 세상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히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해서 의인이 승리함을 보이셨고 마지막에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증거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도 입고 양심에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상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바쁜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손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목하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언젠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서도 갚아주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58절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